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7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대화, 그리고 약속에 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어요. 그렇죠. 다윗은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 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점이 중요한 게 다윗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훨씬 크고 영원한 계획이 드러나거든요. 특히 다윗 왕조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 여기서 딱 선포됩니다.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편안하게 자기 궁궐, 백향목 궁전에 있을 때 시작되죠. 네, 아주 좋은 집이죠. 그런데 문득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그냥 천막, 휘장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좀 걸렸던 거죠. 그렇죠. 자기 집은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좀 짓고 싶다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단도 처음에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아, 반전이 있군요. 네,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게 딱 첫 번째 포인트죠. 허락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흥미로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장막에 계셨지 한 번도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라 하고 특정 건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시는 거죠. 아하, 나는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뉘앙스죠. 다윗의 의도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기껏 마음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과 함께 사실은 훨씬 더 큰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아, 거절이 끝이 아니었군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가문,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기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후손 중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네, 맞아요.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을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 이게 단순히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리고 신앙의 핵심적인 기둥이 됩니다. 물리적인 성전 보호가 더 영원한 어떤 관계, 통치를 약속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약속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약속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 계획은 거절당했는데. 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또 드러나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 좋은 뜻을 왜 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와, 불평이 아니라 완전한 겸손과 감사네요. 네,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와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먼저 표현하는 거죠. 정말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다윗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찬양하고요. 20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21절, 22절.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5절.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27절이라고 간청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 위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오늘 함께 본 역대상 17장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크고 영원한 것, 바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으로 응답하셨죠. 여기서 핵심은 역시 인간의 열심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인 것 같아요. 다윗의 역할은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함, 영원한 왕위라고 하셨는데 역사 속에서 왕조는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흥망성쇠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오래전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